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라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31절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영혼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영혼은 이 육체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 육체는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진정한 나는 누구냐?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공의의 심판자라. 그래서 어떤 편견이나 기준이 없이 지우치지 아니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언약, 하나님은 첫 언약에 그 의를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율법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로 심판하는 거죠. 심판하고 그 다음에 새 언약,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저희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는 거죠. 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이렇게 기준을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또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을 공의로 정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또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셔서 그러면 누구든지 자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심판자는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일을 바라보자. 그렇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이 있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 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놓은 겁니다. 예, 완전히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첫 언약의 공로의 기준은 율법이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공로의 기준은 그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은 그러면 율법에서는 구약에 있던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공의로 기준을 했다는 거지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은 죽었고 또 우리는 그분을 직접 우리는 뵙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살 수 있고 또 그 아들로 말지 않게는 멸망이 된다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줄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예, 그 기록이 안 됐나? 예.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9절 보면은 죄에 대하라면은 이제 이게 죄의 기준이죠. 죄의 기준을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죄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데 죄의 기준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행위에 대한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에 대한 걸 죄를 지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죄값은 사망인데 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고 죄값은 사망이고 죄값으로 죽습니다. 이 말씀은 죄값은 영이 죽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다는 뜻이 뭐냐 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영이 있죠. 저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사람이 죽었다면 우리가 죽었다는 개념은 뭡니까? 이 육체가 죽었다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헤아가 죄를 지음으로 영이 죽은 겁니다.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영이 죽으니까 원래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개는 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는 아무리 무서운 데 가도 개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가집에 가더라도 개는 아무 데나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죠. 혹시나 무슨 귀신이 뭐 어떠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개는 그냥 멀쩡합니다. 왜? 영이 없기 때문에. 무슴이 없다는 거죠. 혼과 육체만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돼 있죠?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해가 죄를 범함으로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어버립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 교통을 하던 아담과 해가 죄를 범함으로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돼 버리고 말았죠. 자, 귀머거리는 귀가 있습니다. 근데 못 듣죠. 벙어리는 말을 합니다. 입이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습을 볼 때는 영과 혼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속에 있는 영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죄다 이거. 그 죄값으로 이렇게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한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전부 다 의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태어나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 그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죄는 여러분들 누차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확인할게요. 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원죄라 그랬죠. 원죄. 원죄는 하나님을 아는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이 원죄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이 있는 동안에 범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행위죄죠. 품행죄입니다. 또 이것도 죄값으로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 속에 나는 죄가 있는데 이게 본죄라 그래요. 본죄. 가룟 유다가 죄를 범할 때 생각에서, 마귀가 생각에다가 예수님을 팔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생각에 대한 죄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헌금을 하겠다고 해놓고 마귀가 역사해버리니까 돌아서 버리죠. 이 생각이 범죄가 되니까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저주를 가져온다고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렇죠.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결과. 예, 생각부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죄가 뭐냐? 품행죄입니다. 품행죄. 그래서 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원죄, 본죄, 자범죄. 이걸 짓게 되면은 죄인이죠. 죄인. 죄인은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결과가 뭘죠? 죄값은 사망입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다른 방법으로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사했다고 그럴 때 이 죄 자체가 사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가 됐지만 이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레미야서 11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또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사한다고요? 피가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피가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를 하셨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리셔서 회개할 자들을 향하여 예배하신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회개할 자, 앞으로 와서 회개할 자들을 위하여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다 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 중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구원이니까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자세히 순서 절차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건너머 버리면 안 돼요. 많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건너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복이나 그 속에 있는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일평생 고생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굉장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참 이상하죠.
이 회개를 오늘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 회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개라는 그 통로를 열어주지 않고 그걸 허락하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무조건 다 다 가야 됩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제일 먼저 와서 부르짖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오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메타노이테 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도 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회개가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육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육체가 죄를 짓고 영혼이 담당하는 겁니다. 참 억울하죠. 육체가 죄를 짓고 영혼이 담당하는 것이 이게 참 너무나도 불공평하죠. 육체가 죄를 안 지면은 영혼도 죄를 안 짓는데 육체를 짓고 영혼이 담당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회개가 뭐냐는 거죠. 죄는 첫째 사망, 무서운 겁니다. 이 죄를 그냥 두면은 그로 인해서 마귀가 공격하죠. 마귀가 공격할 때, 귀신들이 공격할 때, 영적으로 공격할 때 반드시 고기가 맥각을 던지지 않으면 그게 물지 않듯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채고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귀신들이. 누가? 마귀가. 기회를 그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죄를 떨쳐버리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는데 죄는 빨리 회개로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런 거는 아주 애워두세요. 회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죄는 뭐냐? 회개는 죄를 옮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옮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옮겨놓고는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옮김으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탈출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겁니다. 옮깁니다.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옮긴다는 겁니다. 이거를 원문으로 테틀라스타이라 그러는 거예요. 테틀라스타이. 옮긴다, 지불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기능이 회개함으로 살아납니다. 박수는 한 번만 치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기능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죄를 옮기고 난 다음에 내가 기능을 잃어버렸던 그 기능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큰 축복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원문에 회개하라는 뜻의 그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회개와 동시에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축복이죠. 자, 그러면은 이 죄는 누구에게 옮겨놓느냐 하는 거죠. 잘 아시죠? 누구에게? 예수에게 옮겨놓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옮겨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옮겨놓을 사람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죄가 회개한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옮겨라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에게 옮기는 겁니다. 회개 자체가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서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의 육체로 피를 흘리셔서 대신 그 육체로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대신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어요. 그러면 얻은 것이 뭐냐는 거죠. 회개하고 얻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회개하고 얻은 것이 뭐라고요?
그 빈자리에 죄를 옮겼어요. 옮겼으니까 여기 빈자리가 있겠죠?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운다고요? 예수의 피로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에 죄를 옮겼으니까, 회개는 죄를 옮기는 거니까, 옮긴 다음에 이 자리에 뭐를 채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은 읽어주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피로 사셨다 그랬죠. 우리로 피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기 보면은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샀다는 겁니다. 뭘로?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 그 죄를 옮겨놓고 대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채우셨으니까 피로 사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왜 예수에게 옮기는가?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양심상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아주 양심적인 사람처럼 하지만은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염치불가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가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Grace. 내 공로로 거의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공로로? 예수 공로로. 그 믿고 나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은혜. Grace. 하나님의 은혜,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공로로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공로로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죄가 옮겨갔습니다.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성막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서 성막을 가리켰습니다. 자, 그때 제가 항상 그림을 그려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고 그 중간에 딱 나오면 물두멍이 있죠. 그 물두멍에서 번제단에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사장은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열흘간 39일 동안의 성소에 있고 그 다음에 40일 되는 그 마지막 날에 딱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럼 지성소에 대제사장은 며칠 있다 그랬죠? 10일간 있습니다. 그러면 40일, 10일간 오순절이죠. 그래서 50일 오순절입니다.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거죠. 그때 오순절 날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 뭘 하느냐면 50일 만에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느냐 하면은 너의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내가 사했노라 하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듣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나와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그 입구에 들어갈 때 2마리의 양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번제단에 올라가는 양, 그 번제단에 태워버리죠. 벌써 태웠다고요. 그게 회개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아사슬이라는 한 마리를 메어놨어요. 며칠 동안, 50일 동안 거기다 메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12지파의 족장을 다 불러요. 다 불러서 그 양에게 손을 얹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죄를 다 거기다가 쏟아붓는 겁니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어디다가? 아사슬의 양에다가. 그 아사슬의 양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다 옮겨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괴로울까요? 편안하죠. 그러면은 거기서 나팔을 붑니다. 모든 12지파들이 성막을 중심해서 이렇게 둘러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일이 거기 나와 할 수 없잖아요. 나팔 부러져요. 통 부러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12족장이 나가지고 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사슬의 양에다가 다 뒤집어 씌웠구나. 마지막에 울려 퍼지는 것이 나팔 소리인데 이스라엘의 장막들은 할렐루야. 그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놨다고 그러는데도 이게 마음에 감동이 없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게 원문을 보면 원문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그 뭐라고 하면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인데 조그마한 양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양? 예비된 양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전에 하늘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하늘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을 예비해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간다는 거죠.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로 죄를 옮겨 놓는 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에게 나의 모든 죄를 옮겨 놓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회개는 언제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즉시. 크게 오늘 식사를 안 하시고 왔나? 회개 아예 안 하려고.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습니다. 그러는 건가? 자, 우리 회개는 즉시하자. 두 번만 시작. 회개는 즉시하자. 회개는 즉시하자.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절대로 죄를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무시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절 보세요.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있으면 여러분들 딱 서면은 거기에 거울이 딱 나타납니다. 한참 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울이 안 나타나면 그건 귀신이에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가 그 거울 앞에 서면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즉시 깨달아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데도 내가 깨달으시지 않죠? 뭔가 잘못됐습니다. 거울이 언제 안 보입니까? 때가 묻어 있을 때입니다. 때가 묻어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에 참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은 즉시 깨달아집니다. 내가 이게 실수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모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하라는 거죠. 죄를 순간순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기억이 아직 안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망각의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망각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싶어도 아무리 잊어버려도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로써?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나가서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사람이 또 보면 그 사람 또 미워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또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사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목사님 제가 이게 잘못했는데 사과했다고 그래도 그 사과는 받아주지만은 기억은 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의지하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 다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너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어떤 사람 제가 미워했는데 그때 며칠 전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난 기억이 없는데. 왜? 예수의 보혈로 회개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인간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잘못했잖아요. 내가 가서 사과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적시합시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적시합시다. 예. 성경의 말씀 이런 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또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심판을 이제 오늘 깨달았죠. 심판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법대로 하는 것이 공의, 율법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공의가 성경 말씀 보셨죠? 요한복음 16장 9절은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를 안 믿는 자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이게 기준이 우리가 확실하게 틀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께 모든 죄를 이렇게 옮겨놓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공의 심판에서 해결된 겁니다. 우리는 다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받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래도 우리가 전도하면 보면 그렇죠.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근데 예수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느냐고. 왜 그럴까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는 죄인으로 태어난 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린아이 때부터 뭐 죄를 지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로부터 태어날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 원죄가 있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소화해 준 겁니까? 그래서 그 은혜입니다. 은혜. 이 큰 은혜를 그냥 우리가 넘어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내 속에 예수가 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분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수가 없다면 회개도 안 됩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육신이 있는 날까지는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즉시 회개하자. 크게 따라서 즉시 회개하자. 언제까지 회개한다고요? 예, 죽을 때까지. 육신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참 가슴이 아프죠. 우리 산호가 이렇게 호흡기를 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미나가 저기 와 있는데 미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목사님, 근데 제가 뉴욕에 있을 때입니다. 뉴욕에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와서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입원을 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산호가 루케미아가 있었어요. 그 혈액병이라고 그러나? 예. 그 병이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아져가 거의 뭐 정상으로 됐다가 이제 또 이렇게 다시 재발이 됐는데, 그러다가 수술을, 내가 뉴욕에 있을 때 수술을 2번 받고 혼수 상태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미나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서 하여튼 해결하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어제 제가 이제 미나하고 우리 이순희 전사하고 셋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뛰고 있더라고요. 뛰고는 있는데 내가 이거 호수를 떼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자꾸 죽었다고 이제 이 머리가 블레인이 이렇게 돼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가만히 가보니까 얘가 뛰고 있는 거예요. 뛰고. 원래 이게 스탑이 돼야 죽는 겁니다. 호스를 떼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가 이순희 전사한테 연락이 와서 이순희 전사가 따지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호스를 빼면 죽느냐? No. 한 의사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 호스를 떼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데로 옮기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민아한테 하지 말라고. 내 양심, 내 신앙 양심으로는 난 또 뛰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민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저런 상태에서도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는 내 생명이 육체 안에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떠나면 회개 못합니다. 예. 오늘 이 지금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와 이 부자의 관계를 여기서 그게 나옵니다. 예. 떠나고 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부자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내 영혼이 붙어 있는 동안에 회개가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부자와 나사로의 핵심이 뭐냐면은 구원도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전도도 이 땅입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가서 구원하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모세와 선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누가 가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육체를 떠난 다음에 부모 형제에 대해서 통고하고 그러지 말고 육체가 있는 다음에 구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산후 얘기를 했죠. 저런 상태에도 제 영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뭐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은, 또 살아날지 모르지만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걸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여기 황전도사라고 우리 교회 황전도사 있었죠. 그리고 그 동생들도 우리 교회 나오는데, 아버지가 그 웨스트팜비치에 있는데 제가 갔었죠.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끼고 있는데 나는 반대했어요. 그 동생들은 그걸 떼자 그러더라고. 나는 당신들이 뛰든 말든 건 상관이 없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고 나왔더만은 이제 그 황전도사는 제 말에 순종을 해서 떼지를 않았어요. 근데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황전도사가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회개 못한 거 회개할 수 있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 거둬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 있어도 그 영혼이 있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지금 아마 거의 끝이 난 것 같아요. 산후가.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에서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다루는 겁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육신이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에 캐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캐톨릭은요, 제가 그 캐톨릭 한 번을 병들어서 갔을 때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자식은 목사님, 어머니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괜찮다고. 또 떠나가서 우리가 밑에서 기도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가. 그게 캐톨릭이거든요. 밑에서 누가 헌금을 하고 대신 기도하면은 옥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 그러니까 내 영혼이 육체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들이 천사가 왜 회개 안 되는 줄 아세요? 루시퍼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천사도 아니고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가 안 되는 것은 그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거할 동안에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분명히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사로가 질문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 회개, 육신이 있는 동안에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무리 물질이나 명예가 있어도 그것은 나하고 구원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부자만, 여기 지금 얘기를 보면 그 부자는 그럼 천국만 아니요. 부자도 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연락하더라고 그랬죠. 매일 마시고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 그런 건 날마다 그 짓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행동을 했겠느냐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아는 부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가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공로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회개, 이 회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내 영혼이 육체 속에 가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번제단에 들어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앞에 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은 거기에서 그 양의 몸을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로서 대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38절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자, 절 보세요. 만약에 내가 민장로님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내가 만약 민장님 회개하세요. 그러면 장로님 화냅니다. 아니 목사님 왜 내보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이러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까? 의인이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인자로서 육체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첫 번째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뭐를 받으라고요? 침례를 받으라. 왜 침례를 받을까? 자, 절 보세요. 침례는 이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침례예요.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라고 그랬죠? 장사를 지낸다. 죽었어. 완전히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올라올 때는 새 사람이 올라오는 겁니다. 옛날 그 모습이 아니고 새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인 박모세였는데 다시 올릴 때는 죄인 박모세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은 박모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중요합니다. 구원의 그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의 표라고 돼 있어요. 침례는 구원의 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얻어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구원에 이르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내 영혼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영혼을 어디로 갈 건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걸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어디로 가게 하시는 건가?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 됩니다. 내 영혼을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 칼럼 좀 읽어보세요. 제가 그걸 다 적어놨으니까 칼럼을 좀 읽으세요. 읽으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각각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또 죄사함을 얻고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확실한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